사도행전 제20장.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녀가며 많은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나누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매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이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다시 올라가 빵을 나누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하였으니, 이는 바울이 스스로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였음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그 다음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지나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오매 그가 이르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곧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며 또 숨어서 나를 덮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주를 섬기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알거니와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및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여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었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제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이제 키프러스를 발견하매 이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닿으니 이는 거기서 배짐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다 보내고 우리가 길을 떠날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가기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무니라. 그 사람에게 처녀 딸 넷이 있는데 이들의 대언을 하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간청하매 이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권면을 받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가이사라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가고 또 키프러스 출신의 문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묵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매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저버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또 관습대로 걷지 말아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까? 내가 온 것을 무리가 들으리니 반드시 함께 몰려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행하라.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로 알리라.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이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기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시하여 보이니라.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어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이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음이더라. 이에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들리매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기를 그치매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 다그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치거늘 총대장이 소동으로 인해 진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외쳤음이더라.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내가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미천한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도시의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나로 하여금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니 총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22장 여러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더욱 잠잠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게 되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인도되어 다마스커스에 들어갔노라. 또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인도되어 다마스커스에 들어갔노라. 또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곁에 서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임이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 버리라 하더라.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나에 대하여 네가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이는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리 지르는지 알고자 하여 명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하매
사람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일이냐? 하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에 총대장이 와서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대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또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하매 바울이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는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거기서 크게 떠들 때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전혀 악한 것이 없도다.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염려하여 군사들에게 명령하되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서 성체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여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에 두고 이르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니 이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알려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려고 다 준비하였나이다 하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함을 듣고 가서 성체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 이에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노라 하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총대장에게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대장께 무언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며 데려가 주기를 청하더이다 하니 이에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시기를 대장님께 청하자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옵소서. 이는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그들이 다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총대장이 젊은이를 보내며 분부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라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하고 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니 곧 클라우디우스 루디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갔더니 그를 고소하는 바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이 사람을 기다린다 함을 내가 전에 듣고 곧 각하께로 보내며 또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에 대하여 고소하는 바를 말하라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에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바울과 함께 가게 하고 성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두라 명령하니라. 제24장 다세디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둘로라 하는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함으로 바울이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또 각하의 성견지명 덕택으로 이 민족이 매우 귀중한 일들을 이루었나이다. 벨릭스 각하 우리가 큰 감사와 더불어 어느 때고 어디에서나 이것을 환영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괴롭히지 아니하고자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이기 때문이니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나오라 하였으니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과연 그러하다 하니라.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하여 답변하리이다. 각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12틀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내가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과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보았나이다. 그들이 만일 나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할 것이니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 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다른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말들을 듣고 이 길에 대하여 더 완전한 지식이 있으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에 관하여 끝까지 다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찾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대답하되 이번에는 그만 가라. 더 적당한 때에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제25장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베스도에게 간청하여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구하니 이것은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러나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라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속히 거기로 떠나고자 한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고소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남짓 머무르고 가이사라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랴 명령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이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게나 내가 도무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니 이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이 사실 무근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매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대답하되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하니라.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소송 사건을 왕에게 설명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결박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소하며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자기를 고소한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것 같은 그런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신문할 뿐이었나이다. 내가 이 같은 문제에 의문을 가졌으므로 바울에게 묻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였으나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거늘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알아보건대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어떤 확실한 사실을 쓸 것이 없으므로 신문을 하면 무엇인가 쓸 것이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와 세웠나니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제 26장.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한 손을 들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하여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풍습과 문제를 잘 아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지냈으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니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거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할 것이니이다. 지금도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참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마땅히 많은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행하여 수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며,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타국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지니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거하는 것은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일어나신 이가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하여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맑은 정신으로 참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나도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하나라도 왕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 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일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이라는 배에 타고 떠나니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자유를 주어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이 불므로 키프러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거기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트니구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니 거기는 라데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이르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겨울을 나자고 공거하는 자가 더 많더니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를 따라 바짝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 하는 폭풍이 일어 몰아침에 배가 밀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다가 클라우다라 하는 섬 아래로 밀려가 우리가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염려하여 급히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니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구원받으리라는 희망마저 다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가 서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기운을 내라. 이 배만 잃을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겠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선원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고 물 깊이를 재니 20길이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더라. 그때 우리가 암초에 걸릴까 염려하여 그들이 백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3기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들라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줄여 지낸 지가 이날까지 14흘이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조금이라도 음식을 들라. 이는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너희 가운데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누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니라. 날이 새매 그들이 어떤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 해변이 있는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마음먹고 닻을 끌어올려 자기들을 바다에 내맡긴 채 키를 묶은 줄을 늦추고 큰 돛대에 돛을 바람에 맞추어 달아 올리고 해변을 향해 나아가다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으로 들어가 배가 암초에 얹힘에 앞부분은 단단히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이에 군사들은 죄수들 중에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갈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라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의 파편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제28장. 그들이 피신한 뒤에 알고 보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는 섬이더라.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움에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매달리더라. 미개한 사람들이 이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공의의 보복이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림에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리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해가 없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 하더라. 그 지역에 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침해 이 일이 있은 뒤에 섬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필요한 물자를 배에 실어 주더라.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플룩스더라. 우리가 시라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